먼저 우리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인 오늘을 온전하게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시다, 나의 스승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 동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동해야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일요일이에요? 내일이 일요일 아닌데. 자, 내일은 우리가 5월 15일이 되고 성년의 날이자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스승의 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날이었는데 이제 촌지 문제가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스승의 날이 이제 빨간 공휴일도 안 되고 조금씩 축소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스승의 날에 대한 정신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와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승과의 만남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말에 우리나라 한자 성어에 보면은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는 선생님의 어떤 그 존재가 아주 컸어요. 임금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다 같은 한 몸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더 나아가서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 당시에 선생님에 대한 참 존경했던 그런 시기가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유치원이 거의 없었을 거니까 요즘 아이들로 하면 유치원 때, 또 여러분 때로 하면 국민학교 때,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의 가치, 존재는 정말로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생님 하면은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선생님은 먼저 태어난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의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만 여러분 대충 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선생님이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람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선생님이 되고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죠. 또 이제 초중고는 또 여러분들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대학 이상부터는 교수님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선생님이 계셔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죠.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학교의 선생님보다 저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훨씬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은 보수가 없어. 교회 학교 선생님은 어떤 대가가 없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은 자신의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많은 수고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의 존재는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구역장을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배우는 그런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몇 번이 나오는가 이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스승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선생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스승이라는 단어는 8번 정도가 나와요. 거기 대표적인 경우가 전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어떤 말씀은 목과 같이 탁탁탁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신약성경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너희에게는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이처럼 성경에서도 스승에 대한 존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도 어린이 어버이 주일은 계속 지키는데 이 스승의 주일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스승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한번 지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승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은 40절에 이러한 단어를 하나를 얘기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 하면은 꼭 나와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제자예요. 제자는 선생이 있으면 반드시 제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배움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가 선생님보다 높지를 못하지만 선생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0절 중반에 보면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제자도 온전하게 되면 스승과 같이 선생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온전하게 된다는 게 무슨 어떤 상황인가? 오늘 본문에는 41절부터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냐면 39절에 맹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42절에 보면 너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고 44절에는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온전하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4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대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41절부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스승의 주일 때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스승인가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 같습니까? 질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동해 뭐라고요? 제자 같아요. 당연히 동해는 제자예요. 네. 동해 선생님은 누구예요? 손짓 말고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또 우리 민서의 제자 선생님은 누구예요? 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우리 민서하고 애영이하고 지훈이가 3월 말에 왔는데 오늘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의 예배의 자세를 잘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이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다 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처럼 순수하게 바로 얘기를 해. 근데 어른들은 질문을 하면 이거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틀리면 혼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눈치를 봐요. 여러분, 주 안에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같은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자 같아요? 제자 같아요. 동해는 이제 알고 있고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른들은 선생님 같아요? 제자 같아요? 두 명 주죠. 주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선생님 같아요? 제자 같아요? 저는 선생님. 그럼 우리 오늘 특송을 너무 잘 불러주셨던 강신흥 장로님은 교수님도 하셨던 걸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강신흥 장로님은 선생님이세요? 제자예요? 제자예요. 제자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오늘 장로님은 오늘 훈련이 안 나왔지만 강병주 어르신이 오셨는데 강병주 어르신은 선생님일까요? 제자일까요? 제자 같아요. 제자 같아요. 네. 강병주 어르신. 예, 어르신은 선생님 같습니까? 제자 같습니까? 누구예요? 미란 양반이 선생님 같아요. 생각에 대략이지요. 제자 같지요. 네. 다들 제자 같다고 그러는데 저를 보고 선생님 같다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어요.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면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연장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르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기도 하면서도 제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두고 본문의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전도서하고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면서 일만 스승에 대한 얘기를 했고 회중들의 스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이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몇 명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는 여러분들은 선생님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역시도 선생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된다고요? 형제예요. 우리가 단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게 이름을 부칭을 부르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김다영 성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새신자들은 상처받기 쉽고 새신자들은 누군가로 인해서 실족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고 돌보아야 되는 어른으로 생각을 하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는 참 선생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제자로서의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면 정말로 예수님이신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려면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아요? 높지 못해요? 높지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는요, 어떠한 경우도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는 항상 순종을 해야 돼요.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을 받는 자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가끔씩 연락을 어떤 분들에게 해보면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어떤 분들은 식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 TV를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무슨 프로를 보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음악 프로그램을 보십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십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가끔씩 드라마를 좀 보는 게 있는데 요즘은 무엇을 좀 보냐면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매우 유익한 그러한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 선생님에 대한 얘기예요. 사부니까 김사부에 대한 얘기고 이 스승의 주일에 조금 맞는 것 같아서 어제도 좀 잠시 조금 더 보았는데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부라고 불리우는 한석규 배우가 어떤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아직 어린 인턴과 같은 의사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사부가 어떠한 내용을 가르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이 드라마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별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대충 듣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보이시고 있겠지만 이 뒤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또 교육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맨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쪽 오른쪽에 여러분들 왼쪽에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게 글씨가 있어요. 아래로는 기독교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제가 오자마자 이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오고 가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학위가 다 끝났다고 해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많이 배워서 나는 이제 알 만큼 안다라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계속 배워야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계속 버리고 낮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 의미를 주시는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스승의 주일 때 우리를 가르쳤던 많은 교회 학교나 학교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고집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버이 주일날 용서의 눈물을 좀 흘리라고. 근데 점점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고집만 내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졸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자꾸 듣고 잊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또 질문합니다.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제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 어린아이들이 처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쳤을 때 배웠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나 이제 나이가 많아. 나 이제 더 이상 잘 안 들려. 나 이제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기를 늘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잘 듣고 행해야 돼요. 4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46절 말씀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을 잘 듣는 게 첫 번째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그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를 한번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동해야, 동해 어디 갔나요? 잠깐 사라졌네. 자, 동해는 말을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잘 듣는 아이 같아요? 안 듣는 아이 같아요? 잘 듣는 것 같죠. 동해는 어디 길을 가다가도 교회 차가 지나가거나 제가 제 아내랑 지나가면은 꼭 만나서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뭘 질문을 해요. 제가 혼자 갈 때는 선생님은 어디 갔어요? 같은 질문으로 항상 우리에게 귀여움을 선사하는 아이입니다. 동해는 참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학교 생활을 물어보면 학교에서도 말을 참 잘 듣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정말로 귀가 좋아가지고 청력이 좋아가지고 말의 의미를 잘 듣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잘 행동한다는 뜻일까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듣는 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아이가 귀가 밝아가지고 작게 얘기해도 잘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말을 듣는 청력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착하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잘 듣고 행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아요? 말 안 듣는 아이가 좋아요? 당연히 말 잘 듣는 아이가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듣는 그 어떤 청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세가 자꾸 드시면 드실수록 잘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경우에는 집중을 잘 안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거니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고?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아니에요. 말을 잘 듣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 안 듣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는 말 잘 듣는 아이인가 말 안 듣는 아이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엘리 제사장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얼른 다가갔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일어났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너 부른 적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던 그가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같이 잘 타는데 한 번 더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뭐라고 말씀할까요?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뭐 하겠다고요? 주의 종이 듣겠다. 여러분 제자로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듣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져요. 49절 말씀을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탕류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곧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괴됨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 연세가 되시고 여러분 정도의 삶의 연륜이 되다 보면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모든 게 다 귀찮다.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직 목사님은 아직 그런 때도 아닌데 뭘 압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저 역시도 그런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 간접 경험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든 적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참 선생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내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제자로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